16절에서 18절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 정도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특세 넷째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왔다고 박수 쳐줍니다. 잘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김수희 집사님께서 떡과 음료수를 주셨어요. 나가실 때 특세 잘하고 계신다고 아마 격려해서 주신 것 같은데 박수로 한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이렇게 매번 섬겨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내일이면 벌써 끝이다, 그죠?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 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4일 참석하고 마지막에 안 오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억울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우리 믿음 불패 해보겠습니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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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여러분 살면서 막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계속 막 맴돌 겁니다. 여러분 막 영혼을 몸부림치게 할 겁니다. 저도 가만히 순간순간 계속 믿음 불패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따라하는데 박자가 안 맞더라고요. 믿음 불패 뒤에 주제를 넣으니까 믿음 불패, 그죠? 시선을 옮기다 잘 안 맞아가지고 네 번 딱딱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처럼 믿음 불패 시선을 하면 여러분을 옮기다, 그죠? 네. 순종으로 하면 무너뜨리다, 네. 담대함으로 나가다, 네. 다 가르쳐 줬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불패 시선을 옮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믿음 시선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순종으로 무너뜨리다. 믿음 순종으로 믿음 담대하게. 오케이, 네, 담대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믿음 불패의 시작은 시선을 옮기는 거고요. 믿음 불패의 무기는 순종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불패의 용기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담대함이고요. 오늘은 믿음 불패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 불패라고 하는 주제 시리즈의 어쩌면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아주 단단한 뿌리, 그 뿌리가 이 믿음 불패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또 기도 응답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승리를 고백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흐르지 않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겪거나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또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목숨에 걸린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절대로 왕을 섬기지도 않고 왕에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뒤에 항상 감사가 붙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 감사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불패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좀 줄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준 이 믿음 불패의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신앙에서 이런 고백이 시작이 되어졌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막강한 엄청난 절대 권력보다 또 맹렬히 타는 풀무불 뜨거운 그 위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건져내다는 게 뭡니까? 건져내다는 건 단순한 위기에서 나를 구출해낸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구출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모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구출하고 지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위험이 아무리 거세도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험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믿음의 배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고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고 왕의 손으로부터도 건져내실 거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까? 안 계시다는 말입니까? 네, 계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것,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으셔도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아도 나는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친구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물론 믿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져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비록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은 응답을 받아야만 또 상황이 좋아져야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이제 기복신앙인 거죠.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 전능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속상해서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제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 불패 신앙의 이 믿음 불패의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리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불패신앙은 조건,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응답이 더디어도, 심지어는 고난이 계속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 이 믿음 불패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 순결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이 마침내 불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워낙 완강하니까 그러면 이 금신상에 절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타협하는 거죠. 한 번만 하면 살려준다. 믿음은 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거 알겠다. 믿어라. 계속. 잘 믿고 잘 섬겨라. 그런데 이번에 한 번만 눈 딱 감고 금신상에게 딱 전하면 내가 그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겠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타협하도록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안이 들어옵니다. 한 번만 하면 된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괜찮지 않나.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던데 뭐 이런 타협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지조를 버리도록 유혹을 하죠. 혹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면 되는데. 그죠? 계속 잘해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른 척 그냥 계속 원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 세상에 그 한 번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하지만 이 세 친구는 이 왕의 타협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결국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니엘 3장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을 붙든 사람은 불에 타면 원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 붙들고 가는 사람이 불탔는데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살 수 있죠? 이것부터가 허혹합니다. 그죠? 뭐지? 데리고 간 사람이 불타면 옆에 있는 사람도 타야 될 텐데 이 세 사람 일단 살았습니다. 또 놀라운 건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심지어 붙든 사람이 불타 죽었지만 세 사람은 불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지금 네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바로 네 번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그러니까 왜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신들의 하나님, 그냥 신적인 존재인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 네 번째 존재, 그분이 이 세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있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불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세 명은 불타지도 않고 거기서 뭐 마치 불에서 자유롭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놀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심장마비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그 풀무불 입구까지 왕이요 막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입구에서 세 사람을 부릅니다. 빨리 나오라고.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야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왜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몸이 해하지도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도 옷도 타지 않고 멀쩡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예, 불에도 견딜 수 있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방탄 모자를 쓰고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헬멧 쓰고 가서 그럴까요? 아니, 사람도 타 죽었잖아요. 붙든 사람이 타 죽었잖아요. 그 정도면 뭐 어떤 옷을 입어도 타겠죠. 그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네, 주님이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반드시 이 풀무불에서 또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굳건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죠. 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비록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불 가운데 있든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이 몸을 해하지도 못했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했고 겉옷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결한 믿음입니다. 순결한 믿음. 어떤 불순물도 포함되지 않는 그냥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 보면 순수하다 하잖아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건져주실 거고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것 이외에는 첨가되는 게 없어요. 또 중간에 찌르잖아요.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그럼 살려주는데 그런 타협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에게는 순결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은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예, 주님이 와서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시니까 세상이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로 이 믿음이 기적의 재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실한 성도가 어려움을 겪으며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냐? 비꼬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생겼냐? 뭐죠? 결과를 보고 믿음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면 너무 감사해요. 그때도 뭔지도 모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좋은 일 보다가는, 내가 기대했던 일 보다가는 아닌 일들이 계속 생기면 그때도 내 마음이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 그래도 평안이 있고 그러냐?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수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 믿음 불패의 신앙이라는 건, 이 고백은 완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 연약해도요, 입으로 딱 꺼내는 순간 확실한 믿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흐지부지 하다 좀 냉랭한 믿음이다가도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만 일이 잘 되네. 근데 안 되면 무슨 이야기 하면 입이 쑥 들어갑니다. 뭐 잘못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불쑥불쑥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승리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나 조건, 형통함에 있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지조,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사는 변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믿음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우리 뒤에 감사를 붙여서 감사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앙의 단계를 엄청나게 올려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말씀 하나의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 됩니다. 그리 안 해도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 안 해도 저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해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나는 일평생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불패로 이어지는 놀라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원함과 다른 결과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사업과 건강과 자녀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저는 주님 예배할 겁니다.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또 세상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타협하는 그 순간 불패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세상은 타협하라고 끊임없이 나에게 손 내밀고 이번 한 번만 하면 되잖아. 한 번만. 그 다음에 두 번도 부탁 안 한다. 딱 한 번만. 그렇게 타협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타협이 전혀 내 귀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풍무불에도 찾아오셔서 불타지 않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이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혹시나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다른 사람은 다 없어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내 삶은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일평생 우리가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될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은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믿음 불패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하고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평생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